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9월 18일 음력 7월 20일에 이 시간은 9월 둘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은 과정이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의 목적, 일의 화행이라는 말씀 속에 나오는 것이죠. 일의 화행, 화행하기 위해서 일의를 가지라는 말씀이죠. 오로지 화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화행해라. 화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심기신의 산망을 돌이키고 성명정의 삼진으로 나가는 것이 화행이죠. 다시 말해서 성명정의 길로 나가는 것이 화행입니다. 성명정의 길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용납하고, 목숨의 이치에 따라서 이해하고, 정기의 이치에 따라서 배려하는 것, 이것이 성명정의 길로 가는 것이죠. 이것을 화행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화행하라. 일의 화행. 오로지 화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법이 지감, 조식, 금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감, 조식, 금촉을 하면서 계속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용납하려고 하는가? 나는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가? 나는 지금 배려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보아야 되죠. 내가 느낌은 그쳤습니다. 감정을 그쳤죠. 그런데 감정을 그친 목적이 내가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편한 데 있습니다. 또 내가 숨심을 고려해서 기운을 가라앉혔습니다. 기운을 가라앉히는 목적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 좋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부딪힘을 금해서 내가 몸의 감각적인 것에 따라가지 않고 일단 멈추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여러 가지 몸의 감각적인 것 때문에 괴로움을 일단은 금하여 그쳤죠. 정성 들이고자 하죠. 그런데 그 목적이 내 몸 편한 데 있습니다. 그러면 기껏 지감, 조식, 금촉에서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왜 느낌을 그치는가? 왜 숨심을 고루하게 하는가? 왜 부딪힘을 금하는가를 모르고 지감, 조식, 금촉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감정을 그치는 이유는 내 마음의 망령됨을 잡기 위한 것이고, 숨심을 고루하는 이유는 기운의 망령됨을 잡기 위한 것이죠. 부딪힘을 금하는 이유는 몸의 망령됨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느낌을 그치고 나서 내 마음 편한 걸 추구하고, 숨심을 고르게 하고 나서 내 기분 좋은 것을 추구하고, 부딪힘을 금하고 나서 내 몸 편한 것을 추구해서 내가 지감, 조식, 금촉을 했더니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하더라. 이러면 그것은 화행이 아니죠. 목적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느낌을 그쳤다고 하는데 결국 내 마음 편한 것을 추구했으니 느낌을 따라가게 되고, 내가 숨심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혔다고 하는데 결국 기분 좋은 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기운을 따라다니고, 또 내가 부딪힘을 금했다고 하면서 결국 내 몸 편한 것을 추구했으니 내 몸의 감각을 따라 다닐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겉은 지감, 조식, 금촉인데 그 알맹이는 경도를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늘 지감, 조식, 금촉을 하기는 했는데 또 마음이 괴롭고 기운이 괴롭고 몸이 괴로우니 그 괴로움에서 또 면하기 위해서 지감, 조식, 금촉을 한다. 지감, 조식, 금촉을 하고 조금 괜찮아지는가 싶어서 밖으로 나갔더니 또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몸을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겼다. 아이고, 또 끊어놓고 나 혼자 내 속만 들여다보면서 나 혼자 가만히 고요히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감, 조식, 금촉을 해서 조금 마음이 가라앉고 기운이 가라앉고 좀 몸이 편안해지는가 싶어서 이제 좀 괜찮네. 그리고 또 나가면 또 부딪힙니다. 결국은 내가 지감, 조식, 금촉을 한다고 하지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존경도 임조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 사람 피하고 저 사람 피하고 이 일 피하고 저 일 피하고 생각도 다 내려놓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고요하게 혼자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상대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을 하는 이유는 아무나 다 상대해도 능히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감조식 금촉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리 피해서 도망가고 저리 피해서 도망가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용납을 하라고 하면 아이고 내가 감정을 거쳐야 되는데 용납 못해요. 이해하라고 하면 아이고 내가 기운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이해 못합니다. 내가 이해했다가는 기운이 산란해서 안 됩니다. 배려를 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내 몸이 감당이 안 돼요. 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지감조식 금촉 왜 하는 것입니까? 활을 쏘는 궁수가 활을 잘 쏘기 위해서 복잡한 시장판에 가서 단련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이 아무리 나에게 영향을 주어도 내가 흔들림 없이 활을 쏘아서 명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 기운을 두드리고 내 몸을 두드려도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오로지 집중하여 관역에 적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단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백발백중의 명궁수가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감조식 금촉을 한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 도망가고 혼자 고요히 앉아 있으면은 지감조식 금촉이 되네. 한 사람만 만나면 지감조식 금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지감조식 금촉이 안 되니까 혼자 있어야 되겠다. 나 세법을 해야 되니까 아무도 못 만납니다. 이 사람도 만나면 안 됩니다. 저 사람도 만나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거 왜 합니까? 지감조식 금촉 할 이유가 뭐 어디 있습니까? 지감조식 금촉을 할 이유가 없죠. 지감조식 금촉을 하는 이유는 일의 화행을 하기 위한 것이죠. 변화되기 위해서.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행,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능히 용납하고 능히 이해하고 능히 배려하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반망즉진. 이제 심기신을 극복하고 성명정에 참된 길로 나갔다. 능히 용납하고 능히 이해하고 능히 배려하게 되었다. 그것이 지감조식 금촉의 결과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항상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용납하는가? 내가 지금 이해하는가? 내가 지금 배려하는가? 그런데 내가 용납을 하려고 하니까 무엇이 뜹니까? 내 마음이 뛰죠. 내 마음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그것을 잡는 것이 지감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용납해야 되는데 마음이 뛰면 안 되지. 그래서 잡는 것이 감정을 거쳐야 되겠다. 감정을 거치고 용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것을 잡는 것이 지감입니다. 내 뜻에 안 맞는데 그것을 잡는 것이 조식입니다. 내가 힘드는데 그것을 잡는 것이 금촉입니다. 그것을 다 잡고 나서 능히 용납하고 능히 이해하고 능히 배려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죠. 그렇게 하게 된 것을 반망즉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갔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발대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틀을 열었다. 우리가 성명정에 참된 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틀을 열 수는 없습니다. 자성구자하라 항제이노신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성품으로부터 하나님의 씨앗을 찾아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내가 심기신으로 달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씨앗을 찾습니까? 성명적으로 가야 찾는데 용납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틀이 열리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드는 것이 바로 성명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납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배려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을 모시고 간절하게 그 일을 추구해 나갔을 때 나의 성명정을 하나님을 모시고 추구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능히 되게 해 주시죠.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의 뜻이 옳아.
저 사람의 뜻은 잘못됐어. 저들은 귀해. 저들은 천해. 굳이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해도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느님께서 하십니다. 그들이 착한지 악한지, 그들이 바른지 어긋났는지, 그들이 후한지 박한지는 하느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납을 해도 용납한다고 내가 재앙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해 준다고 해서 내가 어긋난 길로 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배려해 준다고 해서 절대로 나를 천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발대신기입니다.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때 하느님께서는 그 속에서 능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행하는 자가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법을 행하는 자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할 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심판해서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저것은 옳은 것이야, 저것은 그런 것이야, 이것은 해야 되겠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사람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용납하여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배려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감조시 금촉의 세 법을 힘써 행하며 하느님께 간절하게 빌 때 그 자리에 하느님께서 임하시며 심판은 하느님께서 하십니다. 선복악화, 청수타교, 후기박천은 이치지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베푸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다 심판하고 있는데 하느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내가 받아들인 뒤에 그 속에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성구자하라 항제이노신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납한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그 선악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내가 이해한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그 바르고 어긋난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내가 배려한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그 후하고 박함을 심판하시어 귀하고 천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내가 이 심기신으로 달리면서 저 사람이 착한가, 저 사람이 악한가, 저 사람은 내가 그 뜻을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게 옳은가 그른가, 이 사람을 내가 굳이 배려할 필요가 있나, 저런 사람 왜 배려를 해, 그런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리석음으로 살고 있죠. 존경도 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판단하죠. 착하고 악함을 다 갈라서 악한 사람 물리쳐야 된다,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해서 옳은 것은 지키고 그런 것은 다 물리쳐야 된다, 천하고 귀한 거, 후하고 박한 것을 다 판단해서 내가 후한 것은 대접해 주지만 박한 것은 나 대접 안 해준다,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심판합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내 마음도 착한지 악한지 구분이 안 되는데 내가 만나는 상대방이 착한지 악한지 어떻게 심판이 됩니까? 그래서 또 다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심판하면서 그 심판 자체가 죄를 짓는 짓이죠.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나는 악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착한 사람이었네. 이미 죄를 저지르고 난 뒤입니다. 저것이 어긋난 것인 줄 알았는데 저것이 옳은 것이었네. 이미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저 사람이 박한 줄 알았는데 후한 사람이었네. 이미 다 죄를 저지르고 난 뒤였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경도를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리며 결국은 고통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죠.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명적인 이치를 따라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죠. 자성구자하라 항제이노신이라.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한 그 자리에 하느님을 모시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 저는 심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용납하기는 하지만 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하지만 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배려하기는 하지만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우리는 그냥 빌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느님 이해해 주시옵소서. 하느님 배려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는 성품이 이치에 따라서 용납하면서 하느님께 빌지만 하느님께서는 용서 없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목숨이 이치에 따라서 이해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해관계를 분명히 따지십니다.
옳고 그름이 정확하신 분이 하느님이시죠. 우리는 배려하는 길을 따라서 배려하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하느님 배려해 주시옵소서 하고 빌지만 후기박천이 정확하신 분이 하느님이시죠. 후한 자는 귀하게 박한 자는 천하게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것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베풀어 주시는 이치죠. 그래서 이 이치에 따라서 모든 것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루어지고 번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치에 주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심판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라고 하는 것이죠. 발대신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배려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내가 받아들여 준다고 상대방이 그 사람 마음대로 다 됩니까? 내가 이해해 준다고 그것이 상대방 뜻대로 다 됩니까? 내가 배려해 준다고 상대방이 나를 짓밟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죠. 선법악화, 청수타교, 후기박천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심판하면 내가 어긋난 이치로 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 자리에 안 계시죠. 내가 행한 것대로 그대로 내가 돌려받을 뿐입니다. 내가 착하게 하면 복을 받겠지만 내가 어긋난 이치로 악하게 하면 재앙받는 길밖에 없고 내가 맑게 하면 장수하겠지만 내가 흐리게 하면 일찍 죽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바른 이치대로 하면 그 일이 이루어져 나가겠지만 내가 어긋난 이치로 하면 그 일은 실패합니다. 내가 후하게 하면 귀하게 되겠지만 내가 박하게 하면 천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명정의 삼진을 따라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입니다. 저 사람 복받고 저 사람 장수하고 저 사람 귀하게 되게 해주시라고 비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느님께서 악한 자도 복 주시고 이치 어긋난 자 장수하게 하시고 박한 자 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란다고 해서 그대로 하십니까? 하느님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죠. 하느님을 뒤로 돌려놓고 내가 다 심판하고 앉아있으면 그 자리에는 하느님께서 심판하실 자리가 없죠. 그래서 홍암대 용사께서 빗나간 행동으로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기신의 산망으로 달릴 때 그 결과는 우리가 고스란히 다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며 성명정의 길로 나갈 때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하느님께서 심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의 화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오직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이죠. 그렇게 해서 반망즉진이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발대신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심기신의 산망으로 달리지 말고 성명정의 참된 길을 향해서 지감조식 금촉을 하며 일의 화행하여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길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용납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날뛰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내 기운이 날뛰고 내가 배려하려고 하면 내 몸이 날뛰게 되니 그것을 잡는 지감조식 금촉을 힘써 행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